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 오시느냐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온 것 같습니다. 장마가 늦게 와서 이렇게 참 우중에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 중에 또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이제 4장의 마지막 단락인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35절에서 41절 말씀은 어찌 보면 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장면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극적인 그런 장면이 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4장을 우리가 쭉 봤을 때 그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등불, 또 자라나는 씨나 겨자씨에 대한 그런 모든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장소가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오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신데 왜 제자들은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그 질문을 우리가 좀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35절 시작에 이 항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결국에 이 시작된 이 항해는 제자들이 계획해서 예수님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너가자. 그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순종해서 배를 준비해서 그 배를 함께 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배가 항해 중에 폭풍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그 폭풍을 닥친 그 항해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도중에 그 폭풍을 만나서 예수님께 얘기해서 그 항해가 시작된 것이 그 일들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셨을 때 그 가는 길 가운데 폭풍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제자들은 배에 탔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호수를 거닐고 그 배를 타라 가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36절 말씀을 보면 작은 배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에 보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것이 나타납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맨 처음 서두에 큰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갑작스러운 그런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말 참 아주 우연치 않은 기회에 아주 좋은 기회를 얻어서 신대원 때 이제 성지순례 수업이 있어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진 못했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그 근원이 되는 그 헤르몬산에서 그 찬 공기가 내려오고 또 그 호수 위에 그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마주쳐서 이게 자주 이렇게 갑자기 잔잔하다가 광풍이 불어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라고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좀 그래도 눈에 잘 안 그려지시면 제가 경험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양양에서 좀 잠깐 산 적이 있는데 그 양양을 보면 크게 내설악이랑 외설악이라고 해서 그 이제 설악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양쪽이 나뉩니다. 근데 제가 살던 그 양양 군청이 있는 그 양양 안쪽 그 동해바다 쪽은 굉장히 좀 기후가 온화하고 좀 살기가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그 설악산 안쪽에 내설악이라고 불리는 흔히 말하는 그 인제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내린천이라고 불리는 그 인제는 그 가는 길을 요새는 고속도로로 그냥 지나치지만 제가 살았던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없어서 그 이제 한계령을 이제 구비구비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보면 어느 날은 지나갈 때 보면 멀쩡했다가 또 어느 날은 그 길을 지나가면 나무가 꺾여 있고 물이 찬 흔적이 있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어떤 것인지 아실 겁니다. 그만큼 기후가 무쌍해서 그 설악산과 그 내린천에 있는 것들이 부딪혀서 물이 정말 갑작스럽게 올라갔다가 또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참 잦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셨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광풍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됐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출신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향이죠. 고향 땅. 이 갈릴리의 고향이고 또한 갈릴리의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찌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눈을 감고도 이 호수는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달고 다른 그런 어부들이었는데 그 어부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시작 서두를 큰 광풍이라고 했지만 이 폭풍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큰 폭풍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항해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어떠한 시련이 없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도 폭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배에 탔는데 폭풍이 닥쳤다.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이 정말 태평천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등산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여러 유명한 산들을 다니는, 흔히 요새 말로 말하면 등산 유튜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번엔 좀 정말 고산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어떤 산을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가이드를 고용하고 셀파를 고용해서 그 산을 오르게 됐습니다. 날씨가 맑게 개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정상에 다다를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갑자기 안개가 몰려오고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러한 폭설과 이런 어려움은 처음이라고 느껴지는 그 등산가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가이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저는 이 산을 수백 번 올랐습니다. 이런 폭설도 저는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제 발걸음만 바짝 붙어서 따라오세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산 자체는 어렵지 않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고산은 여전히 그 고산이고, 그 고산에는 폭설이 있을 수 있고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 많은 가이드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 두려움을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오늘 이 말씀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의 고물은 뒷부분을, 그리고 보통 배를 조종하는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베개라는 세부적으로 묘사한 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누군가 그곳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것들을 증언하는 내용으로 쓴 것이라는 느낌이 정말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여러 사람들과 여러 기적들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피곤하셨을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하루 종일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몸이 피곤함이, 그 지침이 배에 타자마자 바로 잠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피곤함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은 그 풍랑 가운데도 그에게는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잠은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살펴보면 우리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죽게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서운함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와 원망의 질문 속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절망했다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 베테랑이고 달고 다른 어부였지만 그럼에도 자기네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광풍 가운데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뭔가 하실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있었기에 그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사실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에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 원망과 내 두려워하는 모습도 들으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그 푸드뱅크가 옆에 위치한데 거기에 공공근로로 이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참 예전에 다른 분들과 달리 굉장히 좀 젠틀하고 또 되게 사람이 참 좋아 보이시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아닐까 이제 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잠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이나 뭐 종교를 어떻게 가집니까?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내 자신을 먼저 믿어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반문으로 저는 저를 정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는 성도가 아니라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보다 더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장 39절 말씀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오늘 이 말씀에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인데 마가복음에서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귀신을 쫓을 때 사용을 하셨습니다. 1장 25절에 예수님이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셨을 때 그 사용한 그 단어와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단어 헬라어로 시오파 페피모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 페피모소는 재갈을 물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거친 자연 환경에 예수님께서 재갈을 물어라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자 바로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 말씀 뒤에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폭풍이 그냥 점차적으로 우리가 비가 한참 쏟아질 때 한참 쏟아지고 나서 점차 잦아드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즉각적으로 그 말씀이 있자 즉시 완전하게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즉각성입니다. 폭풍이 잦아들려면 그래도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 한마디에 단번에 그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언어를 좀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동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0절에서 41절에 폭풍이 잔잔해진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닙니다. 바로 너희가 그렇게밖에 아직 못하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 앞에서 두려워한 것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했다면, 바로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오히려 더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아니, 나와 함께 배 안에 있는데 너 왜 두려워하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이 너에게 충분하지 않느냐? 제가 저희 딸이랑 같이 가다가 고양이가 나타나면 저희 딸이 아직 고양이를 무서워하는데 그러면 저한테 안깁니다. 그러면 나한테 안기면 괜찮니? 그러면 아빠가 있어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사소하고 정말 부끄러운 두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1절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흥미로운 것은 이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 제자들이 또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폭풍 앞에서도 두려워했고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두려움의 성격이 완전 다르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죽음 앞에서의 공포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곳에서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전체절명의 두려움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두려움은 그 어려움이 거치고 나서 그것을 말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대체 내가 섬기는 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면서 오는 경외감이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fear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가깝기도 한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은 바로 그 경외감이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이 사실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마가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 앞에 계속 서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가 그 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기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서두에서도 이 마가복음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사실 여러 번 반복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의 시작이 누구로 시작되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며 이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두 가지 두려움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폭풍 앞에서 두려운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여러분들 정말 감당해야 하나라고 하는 상상도 못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단계 발걸음을 간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감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이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좀 나누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항해를 시작하면서 폭풍이 없을 거라는 기대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좀 헛된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폭풍이 없다?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움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질병이 오고, 신앙이 있어도 사고가 나고,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관계들이 깨질 수도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어느 누가 볼 땐 정말 저 사람 미쳤나 봐,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라는 소리가 들릴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닥친 그 두려움, 아니면 나에게 간절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처럼 오늘의 하루를 처음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과 또 내가 만족하고 있는 그 어려운 그런 폭풍을 예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도 그가 누구이게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한 후, 정말 은혜를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예화들도 성경에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폭풍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게라고 되물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폭풍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여러분 되돌아보고, 그것이 이후에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폭풍이 닥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산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새벽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어떤 폭풍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건강의 폭풍, 가정의 폭풍,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의 폭풍, 또한 어떤 관계의 폭풍,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의 폭풍.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그 제자들이 있던 그 배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지 않으시고 잠드신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응답이 너무 더딘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때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정말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드디어 4장이 오늘로 끝납니다. 비유를 가르치시고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 씨를 뿌리고 또한 등불로 또한 겨자씨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새벽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폭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가지 할 게 있다면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언제나 그분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잠잠하라 라는 그 말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언제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두 손을 모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께 말씀하실 것입니다.